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얼마 전 어릴 적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선배를 32년 만에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20살이 될 때까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선배였는데 제가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배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는지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선배들에게도 저의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선배가 제 소식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것도 신기해했고, 또 이종군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그 자체도 신기해했습니다. 어릴 적의 모습과 지금 목사의 모습이 아마 매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와 대화를 하는 도중 선배는 자주 이렇게 저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목사 같았어. 지금 말하는 거 방금 목사 같았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는 저의 목소리 톤이나 말투를 듣고 목사 같다고 농담했지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말을 했는데 아마 선배는 말투 속에 목사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목사 같으면 여러분 목사일까요? 목소리를 무겁게 깔고 근엄하면 다 목사라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목사 같은데 고난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한다면 목사 같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의 정체성은 외모나 목소리, 직분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정체성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목사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보일 때, 그때가 바로 목사다워지는 순간입니다. 선배와의 만남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만난 그 날이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지요. 선배의 어머니는 예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을 관리하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검사했는데 암이 재발했고, 또 장기에 암이 퍼져 재수술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과가 이러하니 기도 부탁한다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선배에게 어머니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래도 목소리는 이름처럼 행복 만땅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함이 최행복 권사님이셨지요. 그 이름에 빗대어서
아무리 아파도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이런 모습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성도의 정체성은 이름이나 직분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행복해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권사님 맞네, 목사님 맞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의 직면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어찌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걸 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런 십자가 정도는 충분히 타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어찌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하게 죽어가느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더 영광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신 적이 많았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뒤 3일 만에 부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실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기적과 사역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영광스러운 모든 사역도 온전히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으려면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는 것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지요. 그러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가는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어렵게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길이어도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참여를 잘한다 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면 늘 형통하고 늘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살면 믿음이 좋고 못 살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공 가도를 달려가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실패하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지요. 환경에 좋고 나쁨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면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다른 두 강도도 함께 골고다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에 두 명의 강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로마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노리는 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곁에 두 명의 강도를 함께 사형 집행하였습니까? 이유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비춰지길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명의 강도보다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두 명의 강도는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한 그리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두 명의 강도를 함께 골고다에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있으니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나 두 강도나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두 강도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두 강도가 함께 있는 바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나 두 강도나 다를 바 없는 죄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강도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갈래?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질래?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너는 강도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 텐데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너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찮게 보이게 만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욕 한 사발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내려놓을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 실패가 부끄러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한 그 사실이 부끄러워 신앙생활을 접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 시내권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전혀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인생에는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해도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을 미끼 삼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자존심을 건들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해서 신앙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감정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부끄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같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 제비 뽑는 행위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모습이 두 강도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옷을 제비 뽑아 갖는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중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모두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해도 우리의 실패는 세상 사람들의 실패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도구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만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난과 세상 사람의 가난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가난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찮은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형편이 열악해도 믿는 자가 열악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열악한 것은 그 내용 자체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두 강도가 지고 간 십자가가 다르듯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부끄러워서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무능력한 존재로 보이게 해서 십자가를 내려놓게 충동질합니다. 사탄의 두 번째 무기, 바로 무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35절이지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어디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6절에서 군인들도 같은 내용으로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무능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남은 잘 도와주면서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열정을 빼앗깁니다. 사람들 눈에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일 때 사람은 사역도 봉사도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바라본 시각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나는 너무 능력이 없고 무능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름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명을 맡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무능한 존재로 자기를 바라보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귀한 사명에 선뜻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게 능력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십자가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무능해 보여도 우리는 순종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십자가에는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멸시천대 조롱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능력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면서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서 한 강도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무능 때문이 아니라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무능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체성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허망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순종은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에도 능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무능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지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더 돋보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지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무능해도 되고 더 무지해도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도구 삼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능해 보여도, 사람들에게 무능하다 조롱당해도 십자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공평하게 보이게 해서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대학 학부 시절 이 강도를 바라보고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이 강도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힘들게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강도가 특혜를 받은 것 같고 또 이 강도의 구원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한 명만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믿겠다고 구원을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믿겠다고 하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구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오산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부러워하면서 이 강도는 이 땅에서 평생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게 된 것이 왜 불공평한 것일까요? 먼저 믿은 것이 오히려 큰 은혜이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일찍 믿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기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단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못한 자기의 세월 낭비한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일찍 믿어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공평하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별로 부어지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은 섭섭해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만족할 만큼 부어졌습니다. 우리도 본문 속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인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불공평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걸 누리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만족할 만큼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정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해 보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무능해 보여서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겠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 마음에 찾아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능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아버지 주어진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멀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신앙의 길이 조롱받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십자가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감으로 인하여